2월 9일 화요일 말씀 동문입니다. 이제 나훔 구약 성서 나훔으로 왔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인데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수도 아수르만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 전체, 니느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 나훔서를 이해하려면 왜 나훔서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요나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주전 760년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760년경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사람이죠. 그 나훔은 612년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612년 그러니까 150년 정도 지난 거죠. 요나가 760년에 가서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12만여 명 임금부터 짐승들까지 12만여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도록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50년이 지났는데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망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60년경에 있었던 왕은 요나 선지자가 외친 그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제 니느웨가 유통기한 40일 남았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이거였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바뀌어졌는데 사실 그때 망할 운명이었는데 회개했더니 죄에 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어떤 고대 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제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이 약한 나라들을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무서운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용서하고 난 뒤에 임금들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일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멸망시켰죠. 그러고 난 뒤에 612년이 됐는데 이제 니느웨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외쳐지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때의 아수르 왕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612년경에 예언하자마자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나훔이 예언을 선포했는데 듣다가 안 듣다가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뭐냐면은 요나 시대 때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망한다는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않았죠. 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나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계속 품고 살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아무리 선왕이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당시에 나라가 사는 길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한 죄는 반복됩니다. 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과거에 한번 바뀌어졌다고 해서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와 있었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바뀌어져야지 내가 괜찮은 거고 내 사는 영역이 괜찮은 거고 내 나라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나 시대 때 죄를 두려워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나훔 시대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나훔 시대를 살아가는 아수르 사람들은 15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그때 망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망했는가를 알았었어야 됐죠. 심판의 메시지,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괜찮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720년 북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고 막 엄청나게 서진 정책을 하면서 나라를 잡아먹고 영토가 넓어지고 하니까 제국이 커지니까 이제 죄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거스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내일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지경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12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625년에 바벨론 제국이 창건이 됩니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임금. 그래서 625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는데 612년에 이제 아수르보다 오른쪽에 동쪽에 있던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 612년에 이제 이 나훔 경고를 마지막까지 무시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니느웨 아수르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고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죄가 나뿐만 아니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파워, 죄의 힘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조심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 하나 조심할 때 이게 퍼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물이 흐를 때 떡하니 서 있는 버팀목이 된다. 물기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내 자리에 있는 영역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옛날 TV 선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해녀처럼 살아가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플라스틱을 다 주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다가 달라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지지 않냐고. 네,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 여러분 이 바다 들어가서 평생을 해도 그 플라스틱 다 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것이 지나온 자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보면 도전받은 사람이 또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이게 퍼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의 영향이 커지는 거죠. 죄의 파워가 엄청나지만 누군가가 한 명이 거룩한 역할을 해주면 그 거룩이 점점 죄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시작지점이 아니라 거룩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